예전에 봤던 영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나이에 따라서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 알고 들었던 영화인데요. The Towering이라는 영화였습니다. 한국에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Towering. 예, 정말 많네요, 연세. 젊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예, Towering Inferno 영어 제목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1974년도에 나왔던 영화이더라고요.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영화는 어떠한 재벌가가 돈이 많은 사람이 거대한 빌딩을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지은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불이 났던 뭐 그런 이야기 끝입니다. 근데 사이드 노트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항상 뭐 괴물 나오고 외계인 나오고 무슨 재난 있으면 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날까?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킹콩도 샌프란시스코로 오고 고질라도 샌프란시스코로 오고 예, 또 재난 영화도 샌프란시스코. 하나 제 이론인데요. 쓸데없는 얘기인데 남가주에서 만들잖아요. 이걸 할리우드에서 만드는데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북가주는 나쁘게 그리고 돈은 남가주가 벌고 뭐 이런 게 아닐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할리우드에서 만든 그러한 잘 만드는 재난 영화입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재벌가가 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랜드마크가 되는 거대한 고층 건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135층이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마치 현대판 바벨론 탑과 같이 높고 크고 위대하게 가장 화려하게 지은 그러한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을 오프닝하는 날이 됐을 때 이 런던의 아니 우리 메이어, 우리 샌프란시스코 메이어하고 또 세네터 그리고 여러 가지 셀러브리티스 우리 여러 사람들을 모시고 이제 오프닝 뱅퀘트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 135층 가장 높은 퍼머그레이드 룸이라는 곳에서 뱅퀘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그 건물의 모든 불을 다 환하게 켜서 전 시에게 이 함께 축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은 주인이 몰랐던 것은 건축업자에게 맡겼는데 건축업자가 비싼 자재를 빼고 싼 전선 자재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불을 확 켜니까 이게 전기가 오버로드가 돼가지고 전기가 과부하 걸려가지고 81층에서 불이 작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주인이 전화를 받고 135층에 있는 것이죠. 소방관을 불러라. 소방관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관은 아무리 뭐를 해도 7층까지밖에 못하는데 몇 층에 불이 났다고요? 8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파이어 코드 같은 것도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불이 번져서 게스트가 어디 있다고요? 꼭대기층에 있기 때문에 불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죽음을 당했다 하는 그러한 재난 영화입니다. 영화이지만 여전히 불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리고 또 인간의 그 돈에 대한 욕심과 교만이 얼마나 불만큼이나 무서운가를 말씀해주는 그런 재난 영화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아무리 현대 시대이고 우리가 기술이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불입니다. 아무리 잘 관리해도 불이 날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코펜하겐에도 보니까 거기에 유명한 문화재 400년 된 우리 증권거래소 문화재가 불이 탔더라고요. 그래서 400년 된 첨탑이 불이 나고 무너져 내려가지고 사람들 슬퍼하는 영상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아마 우리들 기억에 생생할 겁니다. 5년 전에 프랑스 파리의 상징인 노트르담 성당에서 거기에 또 한 부분이 불로 역시 다시 문화재를 복원하는 과정 가운데 전기가 누전이 돼가지고 둘 다 불로 어처구니 없이 500년 된 그런 문화재가 또 불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는 우리 한국에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 국보 1호 서울의 대한민국의 숭례문이 남대문이 불타버린 것을 우리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이 있고 또 기술이 발전하고 방화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불조심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불이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건들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침에 불 얘기를 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불은 굉장히 유용한 것이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굉장히 유용한 것이지만 믿음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이센셜한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소망을 갖고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매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집에서 키우시는 애완견이나 우리 자신이나 운명이 똑같다면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믿음을 사용할 때에 놀라운 열매가 있고 또 확신과 심지어 순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 아닌 나에게 필요한 방법대로, 내가 필요한 목적대로 믿음을 오용하게 되면은 불과 같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파산시킬 수도 있고 우리를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 경고로서 창세기 마지막 말씀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제목 적어봤습니다. 불장난 믿음이란 무엇인가? 불장난을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피해하고 또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 19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두 가지 불장난 믿음의 모습을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불장난 믿음은 말씀을 비웃는 태도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장난 믿음은 말씀을 비웃는 태도이다. 예, 저희 아버지는 비웃는다 하니까 rain laugh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을까 울을까 했었는데 여러분 너무 심각하셔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rain laugh, 비웃는 태도가 사실 그것이 위험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왔나 다시 한번 look back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이 있는 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12장에서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그때 좀 다 보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장과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있던 그 지역 이름이 하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리 형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데라가 아버지인데 아버지 밑에 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또 한 형제가 하란이라는 자기의 형제, 동생인 것 같은데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은 일찍 죽었고 아마 그것을 슬퍼하면서 그 지역 이름을 하란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기 전에 아들을 낳는데 하란의 아들 롯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옮기실 때에 이제 롯이 혼자 있잖아요.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롯과 함께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롯은 무슨 관계일까요? 롯에게 아브라함은 삼촌이 되는 것이고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축복을 받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주겠다. 막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샤이했던 아브라함은 아멘, 땡큐, 갓 이렇게 하지 못하고 묵묵하게 조용하게 수락한 듯이 밀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누가 봤을까요? 함께 있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으로 수락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뭐 좀 쉽게 요즘 말로 한다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교회를 다녔던 것입니다. 롯이 어릴 때 삼촌 따라서 같은 교회를 다녔던 그 모습으로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 스며 들어갔겠죠. 우리 롯에게 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보시면은 아브람과 롯,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둘 다 복을 주셔서 이제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양이 많아지고 소가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고 더 이상 함께 그 땅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 목자들이 서로 다투지 말고 너희와 내 목자 우리 분가를 하자. 그래서 우리 쿨하게 먼저 조카에게 네가 땅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요단강 동편이 에덴 동산과 같이 물이 많고 푸르르고 또 목축하기 좋은 땅으로 보였습니다. 삼촌 난 저쪽으로 갈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하는 건데 롯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읽은 19장 롯이 지금 정착한 소돔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지금 자그마치 24년이나 2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시 언약을 확증받고 할례도 하고 또 이삭에 대한 약속도 받고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흘렀고 이제 한편 그동안에는 롯은 이랬다. 이러한 장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19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나 그는 범죄의 도시,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두 천사가 롯이 있는 소돔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저녁 때 해가 뉘우뉘질 때에 저 멀리서 두 사람이 오는 걸 보면서 롯은 somehow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이구나. 어떻게 알았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깨닫고 그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얼른 뛰어가서 초대를 합니다. 오늘 우리 집에 거하시고 함께 저녁을 드십시다.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대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앞에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었죠. 그거는 다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드디어 천사 두 명이 왜 소돔에 왔는지 롯에게 밝히 말해 줍니다. 그것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의 죄악이 끝까지 full 됐음을 보면서 때가 되었다.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낸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같이 보길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19장 2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 속한 자 있느냐, 사위, 자녀, 내 속한 자가 성 안에 있느냐, 다 밖으로 나가야 된다, 급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롯은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두 딸. 그리고 두 딸이 함께 지금 결혼을 하기로 약혼하는 사위 같아요. 지금 약혼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들도 그 밤중에 빨리 오라고 그들에게 지시를 하고 와서 설명합니다. 롯이 설명합니다. 지금 자기가 천사한테 들은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이 성을 곧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 이끌고 이 성 밖을 나가야 살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중간에 딸 두 명이 있고 사위가 있습니다. 딸들도 이게 무슨 말인가, 아빠가 밤중에 무슨 이상 헛소리를 하시나 이렇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니까 또 함부로 말을 못하고, 그런데 한 달이 건넌 사위들은 그 얘기를 듣더니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하하하. 성경에 보니까 비웃더라. 지금 장인어르신이니까 앞으로 존경하고 또 말을 듣지만 좀 나이 드신 노인네께서 조금 넘어가셨네.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좋고 별이 반짝이는 이런 밤인데, 날씨도 좋고 좋은 계절인데 무슨 멸망이 있겠는가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웃어 넘기는 laugh off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불장난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비웃는 태도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식과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쭉 해오셨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봤던 노아 이야기, 아니 세상을, 그것도 전 세상을, 전 지구를
홍수로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말씀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딱 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전 세계, 전 지구에 있을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산속에 모든 생명의 씨앗들을 보존할 방주를, 모든 호흡하는 것들을 생명을 구원할 방주를 만든 미친노인 취급을 받았겠죠. 믿을 수 없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대표적인 거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모세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Let my people go. 바로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끌어내라. 끌어냈죠. 냈는데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물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라.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엄청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순종해서 말 그대로 후무하다는 것이 지금도 그 역사는 너무 은혜롭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단골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는데 어떻게 5개 롤 브레드, 캘리포니아 모닝 롤 5개랑 또 조그마한 그러한 베드로 고기 이런 걸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또 믿으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또한 언젠가는 이 땅에 물이 아니라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온 지구가 그때와 같이, 노아 때와 같이 불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에 비웃습니다. 그러한 신화를 지금도 21세기 2024년도 4월 말에 믿고 계십니까? 비웃기도 합니다. 저는 또 그러한 말씀을 비웃는 크리스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소개해드렸지만 과학주의, 이성주의의 심취가 되었던 20세기의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 크리스천들은 성경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리얼 미닝이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짜의 의미를 포장을 비유와 상징과 문학적인 도구로서 그러한 방법으로 포장했다. 이러한 신학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기는 비신화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말도 어렵네요. 비신화화. 이러한 이상한 프랑켄슈타인 같은 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사실 그가 진짜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지형을 잘 아셨기 때문에, 특별히 갈릴리에서 자라나시고 그 지역을 아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이렇게 배 밖으로 나왔을 때에 여기 어떤 곳은 약간 묻이 드러난 곳이 있고 깊은 물이 있었는데 거기 봐서 여기 안전한 곳으로 걸으라고 예수님께서 안내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머리서 보면은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시선이 떨어졌을 때에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깊은 물에 쑥 빠지게 됐고 예수님께서 안전한 곳에 서 계시다가 그를 꺼내 주었다 라고 합리화를, 좀 논리를 만들어서 성경이 갖고 있지 않은 얘기를 하는 그런 신학이, 그러한 소위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듯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지극히 인간화하려는 내 요 머릿속에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배운 과학 지식에 이게 좀 딱 마구가 맞아야지 받을 수 있다 하는 나 중심의 신앙으로 성경에 반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 과학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의 이성의 수준으로 낮추고 또 롯의 사위들과 같이 비웃는 태도는 아주 위험한 불장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추구할 믿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말로 받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불장난 믿음이 아니라 능력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우리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끝에 보니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 에너르기아,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지 않고 사람의 농담 내지는 다시 재해석해야 될 하나님 말씀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문학작품으로서 그렇게 해석을 하다가 영적인 파산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예가 많은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해주고 또 우리의 현대 삶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과 했던 대화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전도의 특심이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시는데 갑자기 몇 주 동안 교회에서 베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마음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했는데 그분에게 교회에 대한 좀 비판적인 마음이 있었음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들어보니까 교회가,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박 목사가 우리가 전도를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만 머물러 있습니까? 그 말 쓰니까 좀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 말 정말 맞는 말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한 좀 불만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전도라는 것이 제가 생각한 전도와 다르다는 것을 바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전도하기 위해서 회사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에 일부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람들과 함께 어떤 엔터테인먼트, 즐기는 육의 즐거움을 위해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꼭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하면서, 그러나 그럴 때에 교회에 절대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고 깊은 얘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집에도 가야 되고 바에도 가야 되고 또 그분들이 가는 곳에 가야 된다. 그럴 때 마음을 열어놓는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님의 전도의 마음은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형제님, 하나님의 방법은 술 취하는 가운데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형제님 보니까 지금 비탈길에, 위험한 비탈길에 서 계십니다. 지금은 서 있는 것 같지만 very slippery slope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미끄러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불장난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과 또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술만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런 얘기,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대화가 단절이 되었고 교회를 떠났으며 결국에는 주님을 떠난 것도 목격하면서 믿음의 파산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해석해서 받을 때에 위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장난이고 내가 그 말씀을 비우는 태도로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장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불장난 믿음 하지 마십시다. 두 번째, 우리 불장난 믿음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불장난 믿음은 순종을 미루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불장난 믿음은 순종의 미루입니다. delay, procrastinate, 나중에, 차차, 이것이 불장난하는 것이라고 우리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은 롯과 가족들은 밤새도록 가족들 가운데 패밀리 미팅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돌아가 보겠습니다.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언제 천사가 왔다고요? 어젯밤 저녁 때, 해가 질 때 왔는데 지금 동틀 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 것입니다. 롯을 재촉하고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지금 영어로 up, let's go, 지금 right now, right here, 이런 긴박성을 가지고 이제 천사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 두 딸 이 성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16절 보니까 롯이 여전히 지체함에, 롯은 그 마음속에서 아직까지도 뭔가 미련이 있고, 아직까지도 이 말씀이 믿어는 졌지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약간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러한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또 한 명의 천사는 롯의 두 딸의 손을 잡고 강제적으로 강권하여서 빨리 나가자니까, 빨리 갑시다 하면서 그 성 밖으로 그들을 내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를 16절에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만약에 제가 천사였다면 하나님 앞에 선 천사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I've done enough. 그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롯과 가족들에게 이제 멸망한다, 무섭다, 지금 떠나야 된다 막 경고했는데 밤새도록 토론만 하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하고서는 당신 책임지십시오, 난 떠납니다.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하신 이유가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의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기억하셨다는 것을 뒤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비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롯과 그의 아내, 그의 딸들이 성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지체하고 주님 차차 나중에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등떠밀어 밀었고, 누군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교회를 왔으며, 누군가는 계속 기도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더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곳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과 가족들이 생존을 했을 때, 나왔을 때에 지시를 합니다. 17절에서 지시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도망을 하되 뒤도 돌아보지 말고 탁 트인 평지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근데 지금 롯은 한 번 더 pushing his luck, 좀 불장난하는 모습 보입니다. 거기까지는 말고 너무 멀고 저기 있는 아주 작은, 아무 차이도 없는, 당신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성인 소알, 거기에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또 은혜가 한 번 더 발동하여서 그 성읍을 21절에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은혜를 한 번 더 풀어주셨습니다. 위험한 제안이고 하나님께서 역시 은혜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알로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안전하게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26절에 우리에게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망한 롯의 처,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지 못하고 결국 불에 데워서 타 죽은 듯한 그러한 믿음의 파선을, 롯은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지만 롯은 그것을 피하지 못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드라마틱한 전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롯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 그것을 정말 믿는 마음까지 있어서 심지어 전파됐습니다. 복음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대화가 길어지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긴박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 지연된 순종, 결국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을 위험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왜 롯이 이렇게 지체했을까? 여기로는 알고, 사실 여기도 뛰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가슴도, 왜 롯은 자기가 또 사위들한테까지 미친 노인이라고 들을 만큼 분명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대화만 하고 지체했을까?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의 저자인 베드로 사도는 롯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스캔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의 주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지금 갑자기 지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롯은 지금 24년간 소돔성에, 고모라성에 있으면서 이 말씀에 하면은 날마다 불법한 행실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조금씩 상하고 깎여가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성에서 일어나는 불법, 음란한 것, 또 포악한 것들 보면서 이건 아닌데, That's wrong.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bad news를 듣다 보면 무뎌지지 않습니까?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그런 것처럼 의로운 롯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점점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 이러한 심령이 100%에서 90, 80, 60, 35 의로운 심령이 많이 깎여 있는, 그래서 그동안에 24년간, 25년간 지금 지체를 한 그 죄의 성에 남아있는 상처받은 의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세상은 다 그런 거야 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조금씩 거룩이라는 그의 기준은 희미하고 후퇴해져가는 모습을 우리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 얘기 들어보셨을 생각합니다. 낙타와 아라비아 사람, 광야를 지나는 사람. 추운 밤에 텐트를 치고 아라비아 사람이 광야에서 있었는데 밖에 파킹한 낙타가 추웠나 봅니다. 그래서 얼굴을 쓱 이렇게 들어 밀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님 혹시 얼굴만 좀 이렇게 따뜻한 텐트 안에 넣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그럽게 마음 좋게 뭐 그러자. 제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귀여운지 더러운지 모르겠지만 얼굴을 쓱 들이밀고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허락을 했습니다. 잠시 지나자 주인님 그런데 내가 이 고개를 공중에 들고 있는 거나 목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있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목도 이왕이면 추운데 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목이 쑥 들어와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시간이 좀 지나자 추운 겁니다. 역시 낙타가 얘기하기를 주인님 내가 목을 여기까지 넣었는데 앞발만 좀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뭐 똑같은 공간인 것 같은데 그 정도만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다 주인이 말하기를 잠깐 들어놓으면서 그래 그러면은 발도 들어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계속 또 날이 추워지자 낙타가 한 번 더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보니까 내가 이제 몸을 반 정도 이렇게 넣고 있다 보니까 이 열린 천막으로 차가운 바람이 많이 들어가는데 당신도 춥고 나도 춥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다 들어가서 문을 탁 닫으면 따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이 되거든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 주인과 낙타가 함께 천막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낙타가 또 한 번 제안을 합니다. 이 조그만 공간에 큰 나와 작은 당신이 함께 있으니까 너무나 불편합니다. 내가 크니까 여기 남아있고 당신이 밖에 나가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가십시오. 뻥 찼던 그러한 속담이 있다는 것을 아라비아에서 좀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롯이 그러한 낙타를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거기 있으면 처음에는 작은 한 가지였지만, 얼굴이었지만, 나중에는 목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몸이 쓱 들어와 있는 그 모습을 자기는 물리칠 수 없는 그러한 민기적거리는 불순종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을 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높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세상에 음란과 방탕이라는 소돔의 낙타가 그의 마음속에 쓱 들어와 있었고 롯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천사가 그를 빼주지 않았더라면 그 손을 잡고 나가자, 이거는 아니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불타버리는 그러한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우리 불장난 믿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문제였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의 일상의 라이프 스타일에 젖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는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살려주셨지만 그 정도도 믿음이 없었던 롯의 아내는 그는 소돔과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적용을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원수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주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해주실까요? 원수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말자. 우리 옆에 분이나 앞에 분 뒤에 계실까요? 원수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타가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고개를 쑥 탁 나가. 원수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첫 발걸음부터 내어주지 않는 것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보에 적었습니다. 순종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습하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해주시죠. 순종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습하자. 순종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습하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대에 좀 끼어있을 것을, 낙타들이 계속 우리 침범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자꾸 마음에 침범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딱 한 말씀 끼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 심플. 어떻게 불타 죽었는지, 어떻게 그 위험한 믿음의 불장난 통해서 망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순종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술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불장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 경건의 연습이 우리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코너스톤 교회에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매주 설교하잖아요. 이제 나갈 때 주로 지금 처음 뵙는 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왠지 무슨 답 할지 모르니까 답을 안 하신 거죠? 사람에게 기분이 좋습니다. 뭐 잘했다는데 칭찬은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군요. 근데 저는 그 즉시 또 되묻고 싶습니다. 묻지는 않아요, 제가. 하지만 되묻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군요. So what?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은 건 너무나 좋고 감사한 일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So what?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이게 죄인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만 말씀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Therefore, so what? 우리에게 빨리 소돔을 나가라, 고모라를 벗어나라,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긴박한 명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주일 말씀, 또 주중에 큐티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방송의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여러분 영혼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이 말씀이 좋고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성령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So what?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면은, 은혜 받고 끝난다면은 그것은 불장난의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을 경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수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항상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to be fair, 저한테도 질문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께 so what을 질문 드리지만 여러분께서 혹시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은혜로운 말씀만 전했고 그 뒤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없다면은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뭐라고요? Now what? 어쩌란 말입니까? 해보실까요? Now what? 한 번 더 해주세요. Now what?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가 so what, now what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장난, 말씀 갖고 장난하지 않고 그 말씀에 정말로 순종으로 매일 조그만 것이라도 주님, 제가 주님 말씀하셨기에 내가 이 작은 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이번 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긴박성을 갖고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항상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은 fireproof faith, 불에도 견딜 수 있는 전환성 있는 주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 그것을 높이고 주의 말씀에 높이는 가운데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서 이 시간 주님께 올라가겠습니다.